말세를 통과하는 안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들어왔듯이 유다서는 새로운 진리를 소개하는 편지나 책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알고 있던 그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왔듯이 5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많은 성도들이 삶 가운데 흔들리고 삐걱대고 또 곁길로 가는 원인은 옳은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옳은 길을 알면서도 그것을 벗어나는 것인데 그 마음이 부패하여 다른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흔들리는 대부분의 요인과 원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오롯이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죠. 17절에서 18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내에 가르쳐지고 있었던 그 정통적인 복음의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약간은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기억만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은 미리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또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였을까요?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듯이 은혜의 복음과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이 이 마지막 때와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조롱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먼저 또는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성경이라는 말씀은 과거의 본보기로 오늘을 비추고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교회가 마지막 때에 겪게 될 위험을 이미 분명하게 경고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컨대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표적과 많은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따르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금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도 역시 미리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될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게 되면 진리 안에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전국적으로 이 세상과 그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갖게 되어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결코 미스터리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수수께끼를 풀듯이 성경책을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감추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여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성격 자체가 늘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여기서 바르게 사용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기도한다면 성경 속에서 세 가지의 장면을 발견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죄인들을 향하여 설득하시는 거예요. 한 번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설득하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논증해 가는 장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이렇게 단순한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복음이 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긴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논증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진리가 가장 합리적인 진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존이 될 만한 주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쉼이 될 만한 주제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려서 저것이 나에게 의존이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따라간 적도 있습니다. 또 저것이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요,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가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설득하시고 논증해 가시면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속에 우리가 깨닫는 건 복음의 견고함, 내가 가진 믿음의 견고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견고함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마음에 새기며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말세를 통과하는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이제 윗절과 대조하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거짓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윗절에 보면 19절에 성령이 없는 자, 또 그들은 육에 속한 자, 그들은 분열을 야기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1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오늘 20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서로를 뚜렷하게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이며 성령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다른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너희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 이렇게 살아도 너희만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분명하게 우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본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분별이 있냐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가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세월을 보내면서 무엇을 자꾸 우리가 깨닫고 삶에서 발산해야 하게 되냐면, 내가 취한 구원, 내가 획득한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과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발산하게 됩니다. 그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로서의 마음과 행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겠죠. 지금 유다는 20절에 믿음을 최상급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지나 결단으로서의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강조하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개념입니다. 개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역사서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이 대부분 다 서신서거든요. 이제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책들인데요. 그 서신서를 볼 때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개념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컨셉션이라고 하는데요. 이해입니다. 이해.
각 단어들이 어떤 이해를 성도들에게 요구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문자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다 우리들에게 이해를 촉구하고 있어요. 전후 문맥에 따라 이해 없이는 복음을 이해해 갈 수 없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은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구약은 좀 달라요. 구약은 대부분이 역사의 형식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대체로 아주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많지만 신약 성경은 예를 들어 믿음, 소망, 사랑만 해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대체로 다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도덕성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단어들이 다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이 문장도 사실은 그 자체로 볼 수가 없고 앞뒤에 따라 믿음의 개념을 유다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잘 믿어야지라고 하는 주관적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 차원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객관적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가 소유하고 나타내는 믿음들은 대체로 다 주관성입니다. 객관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면 객관적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믿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주관적이거든요. 객관성으로 올라가라라고 유다가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3절의 생각을 반영하는 차원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다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보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구원과 믿음이 받은 것 또는 주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취한 구원, 내가 획득한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 그로부터 받은 것, 그로부터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누구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거룩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거룩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거룩, 그분에 의해서 보존되는 거룩한 믿음을 너희는 지니고 있지 않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과 23절까지의 말씀 대부분의 내용들은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지라고 하는 인간적 책임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믿음과 구원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만족될 만한 거룩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만족하시는 거룩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거룩입니다. 자신을 세우라는 명령은 자기의 구원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과 구원을 통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자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광야 생활 때 받았던 그 시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을 걸었죠? 너가 너의 능력으로 승리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재촉하잖아요. 인성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획득하고 취하여 구원을 얻는다면 이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은혜 위에 게으르지 않게 믿음을 세워갈 뿐입니다. 여러분 세워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의 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세워가라 라고 할 때는 세워가는 나를 보지 마시고요. 세워가는 그 터를 보셔야 돼요. 내가 세워가고 있는 그 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터 위에 믿음을 세웁니다. 이 터는 지극히 거룩하여서 조금도 오염되지 않으며 변질되지 않는 신성불가침한 터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신성하여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터고 가장 탁월한 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면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 터에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자라듯이 거기서 다른 터로 옮겨가지고 그 식물을 키우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그 터에서 성장해야 하는 신앙, 옮길 수 없는 것.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였듯이 이미 놓인 기초 위에 계속 세우는 것. 놓여진 기초 위에 계속 세우지 않으면 그 신앙이 견고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늘 같은 자리와 늘 같은 터 위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가장 견고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로 어떤 공격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고 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관적 믿음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터를 공격합니다. 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유혹해서 흔들어야지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믿음의 터를 흔듭니다. 그리고 자꾸 그 터에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떼어내려고 시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믿는 자들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을 세워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성도님들도 미혹을 받아서 흔들리고 삐그덕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오죠? 어떻게 오죠? 우리 힘으로 옵니까?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버틴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버틴 결과가 아니라 지켜지는 결과입니다. 버티는 결과가 아니에요. 지켜진 결과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탁월한 터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인간을 구원할 만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만한 탁월한 터는 없습니다. 그가 이루신 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야 하는 교회의 책임을 말하면서 우린 다 그 얘기만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지어져 가야 하는 교회의 책임의 측면에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그 탁월한 터 위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유다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행위가 항상 탁월한 터를 향한 계속적인 믿음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제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신을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라.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도 버리라. 이런 불경건한 시대 속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방식은 인간의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기대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와 소비주의 정신에 매몰되어 있는 현대인들은 믿음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이 세상적 정신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큰 헌신이나 부지런함이나 노력과 수고로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아주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하면서 우리가 가진 의지나 노력과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이 복음과 같은 등급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하고 순종을 한다 한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등급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등급이거든요.
그것은 오직 유일하고 참되고 확실한 탁월한 터이거든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터이거든요.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훌륭해도 같은 등급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같은 등급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도 맞는 이야기지만 인간의 책임도 은혜만큼이나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약간 위험성이 있고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나 의지 행실들이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행실들은 또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에 기뻐하는 모든 삶들은 믿음의 열매로서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시작 전부터 나타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과 동등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절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후 예배 때 교리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가 아니라 성도가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인내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인 성격으로 들어가 보면 제 말도 사실은 틀린 겁니다. 성도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으로만 성도의 견인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견인된다는 건 우리 스스로 버티고 견디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견디게 하시는 성격, 버티게 하시는 성격,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버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닙니다. 잠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주제가 영원한 시간성과 엮여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와 영원의 생명 속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견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원과 성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를 발견합니다.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시작을 안 해요.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칼빈이요, 이 대목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소명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사랑의 추구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의 추구에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사랑의 추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추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추구한다. 우린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다. 우리 자신을 세워간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됩니다. 유다는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나타내는 수고와 노력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킴을 받는 그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과정으로도 보시지만 전체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때 대체로 다 과정으로 평가하고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에게 덮어 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저 사람의 신앙을 보며 지금 현재의 과정을 보며 아, 저 사람 나고자구나.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구나. 저 사람 믿음 없구나. 저 사람 거짓된 자구나. 아주 쉽게 우리는 평가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구원을 과정으로 보시면서 구원을 전체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삶을 전체로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주기표, 발달 주기표에 따라 어느 시점이 되면 머리가 생기고 살이 붙고
뼈가 생기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전체를 보셨어요. 태어나서 어떻게 끝날지를 전체를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과 이성을 가지고 그 한계가 많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과정으로만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전체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정으로 본다면 우리 인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웨슬리안의 위험성입니다. 과정으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로 보십니다. 그리고 시작하시고 보존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신뢰하고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1절의 생각을 반영하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냐? 그럼 기계적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냐? 그러면 결코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제가 할 거예요. 성도는 실제적인 싸움을 인생 속에 살아갑니다. 싸우고 넘어질 뻔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며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킵니다. 이게 성도죠.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형식적인 경고가 아니라 성도가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현장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다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성도의 자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였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 받은 은혜가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이끄는 능력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설명드리고 싶어서예요. 개 중에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의지가 뛰어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총명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역시도 말하기를 변덕스럽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고요. 우리의 온전치 못함, 우리의 신실치 못함,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우리의 정직하지 못함, 우리의 완악함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늘 남아있어요. 세속성 역시 여전히 남아있어요.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성품들이 마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숙제처럼 남아있다고요. 온전치 못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의 발달 과정을 보면 순리대로 하나씩 단계별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걸까요? 아기의 발달 과정처럼 순리대로 시간에 따라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발달해 가는 것일까요? 그런 것만은 아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순서대로 발전해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가끔은 내가 이렇게나 많이 변했는가 싶을 정도로 감사가 나올 때도 있지만 가끔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전혀 안 변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어느 때는 지금 저 자신을 두고 평가해 볼 때 하는 말이에요. 어느 때는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사는 자신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착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근원과 성격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얻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는 그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협력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수고나 노력은 사실상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성화의 과정으로서 놓여 있는 것이지 구원에 협력하는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에 머물러 있으려는 자세와 태도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주로 보고 있는가? 무엇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반영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의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린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상태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기도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전부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변화돼가는 자신을 목격해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기도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냥 기도하며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며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도움을 의존하는 기도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은 누구시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에 일치된 기도를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바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다. 기도라는 신용은 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더냐. 바르게 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기도를 일으키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를 인도하시고 기도를 합당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 방식대로의 기도와 내 방식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믿음과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게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역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도움으로 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의 최종적인 기대와 맞물려 있는데, 연결돼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라고 말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 역시 기다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아닙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기대입니다. 유다는 영생이 주어지는 본질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불쌍히 여김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우리 모두의 믿음이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의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선한 일? 어떤 일? 그게 아니야 라고 표현하죠. 부자 청년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인간의 자력으로 얻는 구원의 틀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한 번도 내 자력으로 얻는 구원의 틀 밖에서 믿음과 구원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방식은 도저히 다른 차원의 의라고 하는 방식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너무 불편한 옷이었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곳으로 인도해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돌아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무슨 말이죠? 재산 팔면 믿음이 좋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들어가 보면 주님이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는 그 의미가 주를 믿으라. 너의 그 방식 아니라 너가 원하는 그 틀로 구원을 얻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주를 믿으라. 주님만을 나의 주로 구주로 받아들이라.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맥락으로 유다는 영생을 얻는 것은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국률로 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해야 되냐면 국률로 고백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공로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의 밖에 서 계시는 겁니다. 내가 공로로 믿음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겠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과 계획과 사고와 결단을 하는 순간 구원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늘 지켜지고 보존되고 시작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과 믿음이 자력으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긍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영생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영생을 오늘 본문은 긍휼로 받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맞는 말씀입니다. 긍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긍휼로 인해 보존되는 것이며 긍휼로 인하여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와 시기에 이런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약하고 미혹이 많은 마지막 시대에 성도가 안전하게 통과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타자의 구원까지도 깊은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을 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설정되어 있어요. 먼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완고한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란에 빠진 성도들.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경하게 흔들리는 성도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혹에 빠졌는데요. 여전히 진리라고 하는 위치에는 있어요. 진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고 있어요. 경하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모질게 거칠게 대하기보다는 주님의 긍휼로 도와주라. 이렇게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기다려주면서 지속적인 권면을 한다. 두 번째 설정된 사람들은 또 어떤 자의 경우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다 최종적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심판의 가장자리에 선 상태, 아주 심각한 상태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긍휼로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관대함보다는 무섭게 다그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표현은요, 교회의 권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권징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징계하는, 성도가 서로를 징계하고 아주 견책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칼빈은 이렇게 적용했어요. 불이 났다. 칼빈의 말이에요. 불이 났다. 불이 난 상황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 불이 나고 있으니 너가 나가야 되는데 너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나가고 싶니? 아니면 계속 이 자리에 머물고 싶니? 토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이 났다라고 하면 가서 설명하지 말고 낚아채라. 힘껏 잡아채라. 지금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또한 어떤 자를 구조할 때에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더럽혀진 육체는 음행을 말합니다. 습관화되어 있는 음행, 정욕적인 삶의 방식과 습관들로 가득 찬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구조할 때에는 가차없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되, 즉 죄는 철저히 미워하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구조하는 너는 두려움으로 이 일을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계하지 않으면 구조하는 자 역시 죄의 전염성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 구조하려고 갔는데 사역자가 미혹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사람 구조하러 갔는데 거기에 아예 죄의 전염이 돼가지고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움으로 그를 구조하라. 조심하며 구조하라. 특히 더럽혀진 옷을 벗기는 이미지는 스가랴 3장 4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3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유다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스가랴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주님의 계시로 환상을 보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말하지 않고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1차 귀환 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대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엄청 더러운 옷이었던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전체에 더럽혀진 죄악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겁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그것을 벗기고 거룩하고 정결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옷을 바꿔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잘 아는 칭의의 사건입니다.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잠시 흔들렸다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신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사랑과 거룩 사이의 균형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열심을 잃지 않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끝까지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격은 관망하는 성격이 아니라 구조하는 성격으로 세상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조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조한다고 하면요, 이게 굉장히 큰 오해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구조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도 낙심이 되고 실망의 연속인 게 바로 그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 구조하는 방식을 전혀 몰라요. 복음적 방식으로 세상을 구조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조하려고 해요, 세상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밤중에 주님을 끌어내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뽑죠. 그때 주님이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칼을 뽑아요, 자꾸. 주님은 칼을 칼집에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방식이 너무 특이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세상을 구조한다는 의미는 영적인 방식입니다. 복음적인 방식으로 세상 앞에 서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서 세상 앞에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차분히 세상을 변혁해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지, 소수가 요란하게 막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구조하는 구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 방식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뭐냐면 칼을 뽑는 방식밖에는 못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소리 지르고 외치는 방식밖에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다시 칼을 그 칼집에 도로 꽂는 방식으로서 세상을 구조하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